오늘은 그 승리 17번째 시간으로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돌아오는 주일날은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이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를 거두드리고 수확하고 난 후에 이 보리 수확을 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거든요. 우리는 보리 농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고 어떤 교회는 맥주 감사 주일 자체가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년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킵니다. 지키는 이유가 우리가 보리 농사는 짓진 않지만 보리를 심고 거두들여서 우리 창고에 들여놓지는 않지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2025년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절반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작은 것들 우리가 그동안 감사했지만 이제는 6개월 동안 감사를 모아 아주 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릴만 할 때에 또 중간에 한 절반 정도 왔을 때 감사를 한 번 더 되새기게 하는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보다 더 좋은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오래되진 않았는데 얼마 전에 다리에 힘이 없었어. 다리가 풀려가지고 이제 우리 집에 갈 때 생활 운동한다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계단으로 이용을 하자. 그래서 뭐 2번 올라갈 때도 있고 3번 올라갈 때가 있고, 그래 우리가 3층에 사니까 이제 지하 1층부터 올라가면 이제 4층 높이가 되는 거죠. 3번 올라갈 때만. 그러면 한 12층 정도 올라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리에 힘이 좀 생길까, 그렇게 해서 생활 운동하느라고 그렇게 계단을 이용합니다. 또 우리 아파트에 내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면 또 전기요금도 좀 절약하는,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어도 그런 생각 가지고 이제 걸어가기도 합니다. 일석이조죠. 제 다리에 근육도 키우고 또 전기도 아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는데, 계단 올라가기 전에 다리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한 번도 그렇게 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어릴 때 우리 조부와 조무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이고, 왜 다리에 힘이 없는지 모르겠다. 저는 뛰고 다니고 날아도 다리에 힘이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뭘 다리가 아프냐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우리 조부와 조모의 연세가 70이 넘었어요. 저는 여러분 보실 때 한 40 정도 돼 보이는데 또 지자랑 안 해. 그러면 걸리는 거예요. 통과시켜야 돼요. 아이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는 거예요.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이고. 그냥 다 흘러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전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 할배와 할매가 70세 이상 됐을 때 다리 힘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소도 때리잡을 만큼 보이기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양 한 마리도 순순히 따라오지 않으면 양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 할배와 할매는 70이 넘어서 다리에 힘이 없다고 그랬는데 저는 겨우 지금 한갑을 넘긴 나이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아구아구 먹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단백질 좋다는 거 막 2개씩 막 먹고 어떻게 하든지 한번 다리에 힘을 한번 길러보자 막 먹었어요. 누가 또 제가 다리 힘 없다니까 흑염소 그것도
지리산 진흑염소 이 팩으로 된 거 주더라고. 막 2개씩만 먹어봤어. 그런데 그거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다리에 힘이 좀 올랐어요. 지금은 다시 이제 계단으로 오르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것을 느끼면서 뭔가 하면, 야, 아프다는 사람, 아파보지 않는 사람은 이해는 하려고 해도 진정한 이해가 되지 않는 거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겪어봐야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저도 젊은 날에는 치통, 이거 나하고 거리가 굉장히 먼 줄로 생각해요. 누가 치통, 아이고 이 아프다 그러면 왜 이가 아프냐고 이렇게 막 핀잔을 줬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아프게 하시더라. 저는 저녁에 자면 새벽에 깨는 법인데, 새벽 예배 때 일어나는 법인데, 어느 날은 잠을 깨울 정도의 치통이 온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그 밤을 어떻게 지낼까 걱정과 근심이 태산 같았어요. 너무 아프니까. 12시간 치과가 있다면 당장 달려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픔을 잊기 위해서 눈을 감고 잠을 청했는데, 아픔이 너무 커서 잠을 청할 수가 없는,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런데 금방 문을 여나요? 치과에는 또 9시 그렇게 열잖아요. 아이고, 그 기다리는데요, 얼마나 길고 긴 시간인지. 그때 또 뼈저리게 느낍니다. 야, 이 아픈 사람의 심정을 100번, 1000번 이해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다리에 힘이 없어 보니까 힘없이 걷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었는데, 제가 다리가 약하고 힘이 없으니까 이해가 되더랍니다. 유원옥선 집사님이 이 3층에 올라오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강한석 성도님 지팡이 하나 잡고 그 난간 잡고 올라오는 게 얼마나 힘들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러 올라오시는 걸 보면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느낀 게 뭔가 하면은, 야, 다리에 힘이 없는 사람 얼마나 힘들까. 한 계단 올라가고 아야 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주죠. 버스를 타고 이렇게 이동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다리가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 다리가 불편하니까 이게 비틀비틀하면서 버스를 타잖아요. 그래 출발하니까 제대로 못 잡으니까 다리 힘이 없으니까 출렁하니까 어머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사님이 꽉 잡으세요.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할까도 하다가 그냥 참았습니다. 이 힘이 없이 비틀거리는 사람의 심정을 기사님은 이해하세요? 누가 빨리 안 타고 싶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내릴 때 보면은 이렇게 차 갈 때 젊은 사람은 그냥 나와 있어요. 이것 잡고 저것 잡고 다리 힘이 있으니까 그냥 안 잡아도 다리에 힘으로 버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리에 힘 없는 사람 뭘 안 잡으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럼 차가 멈출 때 벌써 내릴 준비를 천천히 하니까, 그것도 빨리 내리는 게 아니고 천천히 가니까 기사님은 준비하고 있다가 빨리 내려야지 왜 지금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냐고 소리를 쳐요. 누가 빨리 안 내리고 싶어, 누가 빨리 안 타고 싶어. 다리에 말이 안 들으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기사님 또 이해해야지. 아이고 할머니, 아이고 아주머니 한 사람을 위해서 차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도 빨리 배차 간격을 맞춰야 되고 빨리 가야 돼요. 어떻게 한 사람을 위해서 마냥 기다려주고 마냥 내리도록 기다리고 마냥 타도록 기다립니까? 저도 급해요.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다리가 아파서 핀잔을 듣는 사람은 물론 내가 있으면 자가용을 사고 기사를 둬서 내가 가고 싶은데 목적지만 얘기하면 천천히 내리든 빨리 가든 타고 다닐 수 있겠지.
내가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내가 삶이 넉넉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는 것, 그렇게 생각하면 가슴이 또 아프지 않겠습니까? 기사님은 이럴 바야 자기 차로 움직이지 뭘 대중교통을 이용하느냐. 여러분, 우리 삶은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다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입장에 서보지 않으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주의를 한 주 앞에 두고 거창한 감사를 하자,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오늘 우리 다드림 찬양팀에서 부른 찬양 가사를 보십시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나 홀로 걸을 때에도, 모두 나를 떠날 때에도 언제나 곁에 계셨네. 한마디 시름 소리도 한 방울 눈물 소리도 그분은 듣고 계시며 나보다 아파하시네. 내 눈물을 감사함으로, 내 아픔을 감사함으로, 절망 속을 감사함으로 지나면 여호와가 함께 함으로, 내 상처도 감사함으로, 내 미움도 감사함으로, 모든 고난 감사함으로 지나면 여호와가 함께 함으로. 내가 비록 남들만큼 못 가지고 남들만큼 건강이 없고 나에게 아픔을 끌어안고 사는 삶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할 수 있고 나는 찬양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제가 다리에 힘이 없어서 다리에 힘이 좀 올랐는데, 만약에 다리에 힘이 없이 계속 비틀거리고 그렇다면 진짜 건강할 때 감사가 비틀거릴 때도 똑같은 감사의 크기와 그 소리가 볼륨이 같을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건강하냐, 얼마나 많이 있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기준이 아니고 그냥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사실 하나가 어떤 존재의 감사, 어떤 외적인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 마음을 적시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제가 설교도 참 많이 했죠. 감사에 대한 설교하면서 누가복음 27장을 아마 목사님들 설교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도 또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고 기억하지 못하는 분은 못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잊어버리는 은혜, 그거 참 감사해요. 잊어버려야지 또 설교하고, 똑같은 설교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게 됩니다.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와 환자가 있다. 근데 이 10명의 나와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10명 중에 같은 점, 다른 말로 하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차이점입니다. 오늘 저는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고침을 받았는데 같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나병, 한센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참 이들의 고통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모릅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첫째, 그들의 고통은 신체적 고통입니다. 제가 소록도에 간 적이 있거든요. 나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코가 없고요. 눈이 이상하고요. 이 코, 이게 높이가 없다니까요. 민자입니다, 민자. 손이 없어, 손가락이 없어요. 몽땅손이에요, 몽땅손. 이 왜 그런가 하니까 나 환자들은
신경에 손상이 옵니다. 그리고 감각을 잃어버려요. 손가락이 다 잘려나가는데 아픔이 몰라요. 과거의 문둥병자는 아픔을 모른다 그랬잖아요. 왜? 신경이 다 손상이 와서 눈이 떨어져 나가도 눈이 빠져도 모르는 거예요. 코가 다 문드러져도 모르는 겁니다. 손과 발, 눈, 부위. 그래서 피부가요. 여러분 매끄럽고 부드럽잖아요. 피부가 이상해요. 반점이 생기고요. 결절이 생기고요. 어떤 사람은 붉고 어떤 사람은 희고 이상합니다. 울긋불긋해요. 또 피부도 매끄럽지 않고 어떤 사람은 두껍고 어떤 사람은 울퉁불퉁해요. 이게 지금 한센스병 육체적인 근육이 약화되고 마비가 돼요. 막 손이 막 오그라듭니다. 뭐 다리가 막 뒤틀어져요. 어떤 사람은 눈꺼풀이 감기지를 않아요. 이 감각이 죽어서 자동으로 샷다가 내려오고 올라가질 않아요. 여러분들 눈 감아야 되겠다. 그냥 가만히 있어 눈이 감기잖아요. 눈 떠야 되겠다. 안 해도 떠지잖아요. 자동으로 감고 떠지는 게 이게 자동이에요. 자동. 오토매틱이에요. 그들은 감고 싶어도 이 눈꺼풀이 천근만근데 다치질 않는 거예요. 눈 뜨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경 조직이 파괴되고 해도 만성적인 통증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아픔을 느낍니다. 이게 육체적으로 느끼는 고통이에요. 우리가 그들의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은 자기의 외모가 그러니까 절망에 빠집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서 뭐하나는 우울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깊어지면 우울증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자포자기하는 정신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다른 사람 앞에 자기를 내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 내놓을 때 뭐 가리는 부분이 있습니까? 누가 문둥병, 한센시병 걸리고 싶어 걸린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큰 죄를 지어서 이런 흉악한 병에 걸린 줄 알고 수치스럽고 자존감이 0이 아니라 마이너스 1000까지 떨어져 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불안하지. 사회적 고통은 어때요? 사회에서 격리를 시켜버려요. 당신은 다른 사람과 함께 살 자격이 없다고 격리를 시켜요. 그리고 차별도 합니다. 인간은 차별받을 인간은 한 명도 없어요. 다를 뿐이지 뭔가 니는 높고 나는 낮고 이런 게 없는데 차별을 해버려요. 너는 병든 사람만 해도 괜찮은데 병든 놈으로 그렇게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소록도에 갔을 때 참 아파했던 것은 격리입니다. 격리. 여기서 봤더니 큰 철조망 같은 게 여기 둥글둥글하게 못 건너가요. 그리고 중간에는 공간이 있고 저쪽에 한 몇 미터 떨어진 데는 또 철조망이 있어요. 저게 뭐냐고 물었더니 그게 지금은 다리가 놓여졌는지 모르겠는데 배를 타고 누가 이 한센병이 걸리면 아들이든 뭐 자식이든 부모든 형제든 뭐 부부든 상관없이 다 배 타고 가가지고 거기 떨어뜨려 놓고 돌아오는 거 격리예요, 격리. 그리고 너무너무 부모가 자식이 이 한센병에 걸리면 나병 환자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느냐, 이 철조망 넘어 저쪽에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뭐 엄마가 보고 싶어서 있는데 엄마는 철조망이 오고 뛰어넘고 그 속을 뚫고 불 속이라도 뛰어들어가서 내가 한센병이 걸리더라도 그 부모를 보고 싶고 자식을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안아보고 싶은 어머니의 그 심정을 못하게 격리합니다. 눈물로 바라보다가 눈물로 돌아섭니다. 이게 여러분 한센병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종합해보면 한센병을 가진 사람은 불쌍한 사람,
천령의 병이라고 그러잖아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람. 근데 저는 이 10명의 문둥 한센시 병은 나병을 가진 사람의 그 같은 점을 보면 10사람 모두 나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10명이 한 사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다 똑같은 불행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 코가 문드러졌던 손가락이 없던 발가락이 없던 너와 나는 다 한센병을 가진 불쌍한 사람이야. 가력하고 그리고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 성경에도 보면 모세도 잠깐 문둥병자가 되게 되죠. 누이도 문둥. 그리고 아람 나라의 최고의 장관도 문둥병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시아라고 하는 왕도 문둥병에 걸리니까요. 왕이라고 뭐 대우받는 게 아니에요. 한센시병 걸리면 있든 없든 높든 낮든 상관없이 무조건 격리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인데 왕궁에 있지 못하고 어디 갔습니까? 별궁을 지어가지고 그 홀로 지내는 밥도 이게 이 구멍 같은데 넣어주면 그거 먹고 그야말로 사는 게 아니라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그게 왕도 그랬다는 이런 10명의 나병 환자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얘기를 보고 멀리서 왜 멀리 있죠? 그들은 정상인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인간은 관계와 관계를 통해서 행복도 넘어가고 사랑도 넘어가고 다 넘어가는데 이것이 여러분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넘어갈 수가 없는 그 병에 걸립니다. 멀리 있었습니다. 멀리 있어서 그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도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 속을 지나갑니다. 우리는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과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일 때 부르짖어야 된다. 예수님만이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임을 확실하게 믿고 그것이 어떤 문제가 됐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나병이라고 하는 병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다른 것으로 이런저런 이유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그분을 찾고 부르짖으면 그분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무슨 기도를 미사료를 넣고 거창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기도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것보다 더 좋은 기도는 없는 것 같아요. 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단 1분도 살 수 없는 사람, 은혜로만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긍휼을 구한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사람들이 다 똑같이 소리를 높였어요. 이 9사람만 소리 높인 게 아니에요. 5사람만 소리 높인 게 아니에요. 한결같이 10명이 똑같은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얘기한 게 아니에요. 소리를 질렀다,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 참 부르짖는다는 것이 왜 소리 질러 이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절박하고요 간절하면 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도 뭐 기도할 때 뭐 주여 삼창합시다 그래도 기도를 안 소리 질러. 왜? 안 절박하거든. 간절함이 없거든요. 뭐 이대로 살아도 문제될 게 없다. 그럴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수준 떨어지게 소리 지르고 그래. 아이고 점잖하게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좀 하지 뭘 주여 뭐 바깥에 들으면 죽여 소리 들린다는데
하여튼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나를 살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딱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니까 제사장에게로 가서 너 몸을 보이라. 예수님에게 10사람 붙들고 기도해 준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만 한 거예요.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것은 지금은 병원에 있지만 그 당시는 내가 문둥병자가 된 건가로 확인을 제사장이 해주고, 내가 만약 고침받았다면 제사장이 가서 확인하고 당신은 고침받았습니다. 확인증이 있으면 이제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는 거예요. 왜? 이미 내가 한센시 병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병 환자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갖다 보이면 이거 좀 확인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가다가 보니까 다 나와버린 거예요. 자기 얼굴은 자기가 못 보니까, 옆에 보니까 9명이 다 깨끗하네. 저 사람이 나를 볼 때도 자기는 못 봐도 10사람이 또 깨끗해졌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같은 점은 똑같은 나병 환자예요. 똑같이 부러지셨어요. 똑같이 긍휼을 입고 똑같이 나음을 10명이 똑같이 나음을 입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갈라집니다. 차이점이 있다. 9대1로 갈라집니다. 10명 중에 9명과 1명으로 갈라집니다. 다른 점이에요. 차이점입니다. 뭐냐? 9명은 다 가버리네. 막 달려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 막 자식이 있다면은 엄마 아빠가 고침받은 거 얼마나 알리고 싶겠어요. 부부면 얼마나 자기 배우자에게 알리고 싶겠어. 그리고 그냥 친척 같은 거 얼마나 알리고 싶겠어. 그런데 9명은 다 가버렸어. 뭐가 바빠서 그런지. 한 명은 그 한 명도 알리고 알려서 고침받은 걸 함께 기뻐할 대상이 왜 없었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이 한 명은 가장 중요한 걸 알았습니다. 내가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해야 될 일을 알았다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일은 나를 고쳐주신 그분에게 가서 감사하는 게 1순위요. 그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인 줄 알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여러분 가장 먼저 하고 가장 빨리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저는 감사라고 보는 거예요. 다른 거는 두 번째, 세 번째.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다른 9명은 다 자기 갈 길 다 가버려 동서남북으로 그냥 여러분 생팥을 때리면 팍 튀어서 다 도망가는 것처럼 다 가버렸어. 근데 자기는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습니다. 나도 내 고침받은 것 알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 일이야. 그런데 예수님께 갔습니다. 가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돌아왔다고 말해요. 그리고 처음에 부르짖던 똑같은 볼륨으로 첫째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한 그 엄청난 톤의 굵기와 크기의 그 목소리 그대로 예수님 앞에 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 속에 나오는 건데, 어떤 성도가, 그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 성도가 후두암으로 성대를 도려내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어떤 성도를 신방한 적이 있었대요. 그분과의 대화를 자연스럽게 하는 가운데 그 성도가 후두암으로 성대를 도려낸 그 사람이 당연히 말을 못하니까 종이 하나하고 연필을 달라고 해서 거기에 글자를 적었습니다. 그 글을 그 목사님 평생 잊을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 글이 뭔가, 목사님,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소리를 주신다면, 이제 소리를 찾을 수 없죠. 이미 지나간 겁니다. 버스는 지나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소리를 주신다면 온 세상이 떠나가도록
온 세상이 떠나가도록 목청이 터지도록 찬송 부르고 싶습니다. 천지가 진동하고 자기 목청이 터지더라도 찬송을 부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가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오늘 목소리가 있습니까? 찬양할 때 보면 진짜 우리가 정성을 다해 크게 불러야 되는데 소리를 아예 찬양을 안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한국교회 부흥이 주저앉은 것은 저는 소리를 사단에게 뺏겼다고 생각해요. 최고 부흥할 때요, 여러분 뭐 2명 3명 모여도요, 바깥에 들으면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부러지는 소리처럼 들렸다니까요. 지금은 우리 소리를 찾아올 때입니다. 찬양의 소리, 감사의 소리, 여러분 그 소리를 찾아와야 돼요. 소리를 통한 내 속에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찬양도 크게 부르고 기도도 크게 하고, 크게 하는 게 장땡이냐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조용하게 하는 게 장땡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 10명은 소리를 높였어요. 감사의 목소리를 높였어요. 부러지질 때도 똑같은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러지졌다. 예수님께 가서 엎드렸어요. 엎드렸다는 경배한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요, 당신이 나의 주요,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살해를 했습니다. 살해했다는 것은 그 나병 환자가 뭐 일을 해서 돈이 있겠어요? 그냥 살해했다는 것은 저는 가서 그냥 감사했다, 그런 표현으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아니면 뭐 자기 있는 가장 중요한 거를 주님 앞에 드린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오늘 말씀 맺으면서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한 명,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10명이 고침을 받지 않은, 다 아시죠, 예수님은. 그런데 9명은 어디 있느냐? 9명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에 내가 사마리아 사람 중 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너무 다행이고 축복이에요. 그런데 혹시나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는 큰데, 그거는 놀라운데 9명 속에 내 한 사람이 아닌가? 그리고 예수님은 9명 중에 있는 나를 찾고 있진 않는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한 사람도 귀하지만 감사를 잃어버린 9명을 지금 또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감사라고 하는 땡큐의 어원에 보면 뿌리가 think, 생각하다, 생각하다, 기억하다.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감사에도 보면 느낄감, 이 느끼는 게 뭐예요? 마음심이잖아요. 마음에서 우리가 다함 플러스 마음이에요. 마음을 다하는 것, 그게 감이에요, 감. 그런 마음을 다하는 감이 있어야 돼요. 사자라고 하는 살의 사자예요. 감사는 마음 깊은 곳에서 마음을 다해서 느끼는 게 감이에요. 그리고 사는 뭐냐? 솔사입니다. 말씀은 살소, 그 솔사, 이 화살을 당겨 쏘는 거예요. 오늘 입으로 나가는 그의 사입니다. 이 한 명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나도 감사하고 싶어요. 그렇게 물을 수 있어요. 어떻게 감사하는가? 감사해야 우리 인생이 풍성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고, 여러분 진정한 내 삶은 좀 풍요로워지고 싶다, 풍성해지고 싶다, 그러시면 감사의 삶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감사를 뚝 떨어지는 홍시가 아닙니다. 감사를 훈련하셔야 됩니다. 제가 훈련에 대한 설교도 시리즈로 1년을 했는데, 감사의 훈련, 기도의 훈련, 찬양의 훈련, 소리의 훈련 다 했는데 감사를 훈련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도 감사를 훈련한 기회로 가져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오늘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 지금부터
내 입에는 원망과 불평은 완전히 다 쏟아버리고 치워버리고 이제는 내 인생에 감사밖에 없다. 한 주간을 무조건 한 주간은 감사하기로, 일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이 감사는 분명히 제가 감자는 더할 마음이에요. 더함 최고의 느끼는 첫째는 마음입니다. 생각입니다. 마음과 생각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감사를 못해요. 그 다음에 바로 이 말씀 안에 솔삽니다. 입으로 쏘야 됩니다. 입으로 말하고 표현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말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행동하셔야 된다. 물질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 또 헌금하라고 그래.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저도 아내에 대한 감사가 많아요. 이제 생일이 다가오는데 제가 그냥 고마워요. 그래 고맙다고 말은 별로 안 했는데 내가 돈이 있으면 엄청 주고 싶어요. 없으니까 그렇지 있으면 또 안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마음이야. 우리 아내가 또 이게 장미 울타리 진 집을 그 울타리에 장미가 쫙 핀 그런 걸 좋아하더라고. 제 마음 같으면 전원 주택에 그냥 다른 거는 몰라도 울타리에 전체에 장미 색색 장미가 쫙 울타리를 치는 그런 거를 해주고 싶어. 그게 말로만 아니라 할 수가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훈련할 때 훈련하되 너무 거창한 거 내가 감사할 거 없어. 승진한 거고 집 산 거 없고 뭐 돈 들어온 거 없어. 나는 여러분 훈련하되 작은 것부터 하세요. 잠자는 것 여러분 잘 먹고 잘 사고 또 뭐죠? 잘 먹고 잘 사고 잘 자고 그 감사한 거잖아요. 잘 배뇨가 되고 배설이 되고 여러분 너무 거창한 거 생각하지 말고 평범한 거 감사해야 됩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 것 아프고 안 아프고 그거 말고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 감사한 거예요. 또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그냥 지나치지 말고 당연한 거 하죠. 숨 쉬는 것, 이 팔 올리는 것, 밥 먹는 것, 걷는 것, 여러분 듣고 보고 말하는 것, 느끼는 것, 머리카락 있는 것 다 감사한 거예요. 냄새 맡을 수 있는 감사하고 여러분 무조건 감사하고 그냥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야 아니 하실지라도 감사하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오늘 훈련하시겠습니까? 아무 말도 없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기록하고 다 적어보세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거를 다 모아서 마음 깊이 느끼고 입으로 하나하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하고요. 저래서 감사하고요. 감사. 그렇게 하면서 감사를 훈련하는 이번 주간은 뭐 훈련하는 한 주간이라고요? 감사하는 한 주간. 그런데 보면 참 헌금을 한 거를 제가 명단을 보잖아요. 보면 참 희한해요. 맥주 감사 주일날 제가 헌금 액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많느냐 적었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요. 그 희한하대. 배웠는지 저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어디서 가르침을 받았는지 거의 비슷하게요. 맥주 감사 주일 그 헌금은요. 추수 감사 주일 그 추수 감사절 헌금보다 거의 절반 정도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한 해가 출발할 때 1월달부터 6월달까지 감사와 7월달부터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인데 물론 12월달이 있지만 그 감사와 달수로 하면은 지금 6달과 5달이에요. 6달 동안 주신 은혜 그거를 뭐 물질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는 물질로 드렸어요. 그런데
추수감사를 들어보니까 그것이 이상해요. 왜 그러죠? 6개월 감사 적습니까? 후에 5개월 감사보다? 그렇죠. 똑같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이렇게 표현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감사가 내 인생을 지배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이 풀리고 잘 됩니다. 여러분, 인상 쓰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 웃으면서 원망 불평 짜증하는 사람 봤어요? 전 자세히 보니까요, 막 불평하는 사람이 인상이 막 찌그러져. 그런데 감사 기뻐하는 사람 보니까 얼굴이 확 펴져. 펴진 인생을 살아야 돼요. 쭈그러진 인생을 살면 안 된다네. 원망 불평은 찌그러진다니까, 나도 모르게. 근데 막 감사하면은 막 쭈그러진 것도 다 펴진다니까. 성령 할 필요 없어요. 계속 감사하면 해보세요. 다 펴진다니까. 또 못 믿으시네. 펴진다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몇천만 드리지 말고 감사, 돈 안 드는 감사해서 여러분 인생이 참 펴지고 우리의 인상도 펴지고, 이런 감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휘어잡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